네, 안녕하세요. 이제 많이 이제 수업이 진행됐죠. 그래도 아직 몇 주가 더 남았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또 계속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감상문을 위로 하나씩 이렇게 올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여기로 8주로 오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9주로 오고, 이렇게 신생이 10주, 그리고 지난주는 그 신생의 표징들을 내는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신자의 회개를 내야 되고요.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 22일 날은 이게 설교 감상문을 안 내죠. 근데 제가 아마 이때부터 아마 요때로 제가 아는 기억하는데요. 요때부터는 4주차부터는 5주차죠. 5주차부터는 피드백을 내지 말고 설교 감상문을 내라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거는 피드백 대신 설교 감상문을 내면 설교 감상문은 감상문대로 또 성적도 매기지만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거를 그 뜻을 잘 알아서 잘 해줬는데 그중에 이제 몇몇 학생은 아마도 이렇게 쭉 안 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밀려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그 5주차부터는 설교 감상문을 안 내면 출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내는 대신에 설교 감상문으로 출석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체크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매주 내질 않고 한 두세 주 밀렸다가 내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한두 명은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내가 몇 주에 몇 개를 설교를 한꺼번에 냈다. 출석 체크해 달라 하는 것을 저에게 꼭 그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명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그 설교 감상문은 끝나는데요. 이번 주에 낼 것이 신자의 회개고 다음 주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죠.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번 주에 낸 사람만 출석 체크하고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꼭 좀 시간을 지켜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주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면서 지금까지 안 낸 거, 혹시라도 안 낸 거 있으면 함께 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 지나서 이번 주까지는 안 낸 거를 다 내면 내가 다 처리를 해주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신자의 회개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안 낸 게 있다면, 다 함께 내주고, 그렇게 함께 내는 사람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웨슬리의 은혜교리와 예정론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럼 미리라고 할 때 언제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만세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다 아셨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 뭘 정하셨냐? 구원과 멸망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내가 구원으로 예정되든 아니면 멸망으로 예정되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예정된 채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칼빈 이전에도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예정론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 신학대전, 수마 테올로기카라고 하는 그 신학대전에서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을 보면은 이 예정론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즉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이나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고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 있다고 말하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영광과 관련된 것이다. 즉 영화롭게 하신다. 요 말씀에 주목해서 영광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퀴나스의 강조점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에서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구원의 관계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예정을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퀴나스가 그렇고 어거스틴도 비슷합니다. 구원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정확하게 구원뿐 아니라 구원과 멸망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아퀴나스는 멸망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멸망보다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구원뿐 아니라 멸망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칼빈이 보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따라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인간의 구원과 멸망 같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일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업적, 공적, 공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는 웨슬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
혹은 업적, 공로, 선행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의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야 라고 이렇게 딱 예정했으면 그걸로 꼼짝 마 이 말이죠. 절대 주권이니까.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논리적으로 예정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칼빈의 예정론은 사실은 예정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론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칼빈은 예정론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예정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빈을 얘기할 때는 강조점이 예정론보다는 절대 주권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죽은 이후에 그를 따르는 그 칼비니스트들, 칼빈주의자들은 이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도 받아들였지만 특히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극단화시켰어요. 이들은 1618년 우리가 그 아르미니우스를 공부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죠. 1618년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아르메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을 추방하고 여기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살펴본 아르미니우스의 사상과 완전히 배치될 뿐 아니라 웨슬리의 사상과도 배치됩니다. 칼빈과 웨슬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만 보는 반면에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봅니다. 물론 웨슬리 역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하실 때는 절대 주권자의 모습, 절대 주권자로서가 아니고 즉 절대 주권의 관점이 아니고 그분의 속성인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상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 속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편애일 수가 있어요. 편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푼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필연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속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동시에 정의이다, 의롭다 이것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웨슬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의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창세 전에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은 웨슬리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웨슬리는 예정론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교리라고 비판을 한 거죠. 특히 우리는 웨슬리가 예정론 비판을 자유의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예정론을 비판하는 그 설교가 프리 그레이스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설교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정론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이 그저 공짜로 주어지며 따라서 이 은총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절대 주권의 은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의 은총이다. 절대 주권의 은총일 경우에는 인간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 그러면 내가 싫든 좋든 구원 받는 것이고 멸망 그러면 싫든 좋든 멸망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속성상 공평한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과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은총은 우리를 강제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킨다. 이런 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당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설득당하지 않겠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속성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다. Free in all, free for al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은총을 받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 은총이 인간의 어떤 종류의 공로나 업적 혹은 의로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 안에서 자유롭다. 이 말은 혹은 여기서 자유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그 터프한 말로 공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공짜다. 그 말은 그 은총이 공짜로 대가 없이 주어지니까 어떤 종류의 공로나 업적, 의로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인간은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은총은 받는 자의 좋은 성품, 좋은 기질, 좋은 열망, 좋은 의도, 좋은 노력이죠. 등에도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뭐 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은총의 열매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좋은 성품도 생기고 좋은 열망도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 좋은 기질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좋은 성품, 좋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임해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 은총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아까
for all 그랬죠. 이 앞에는 in all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free in 앞에는 free in all 뒤에는 여기는 free for all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free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무조건적인 되돌릴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예정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고 무조건적이고 한 번 정하면 뭐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왜 나를 멸망으로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의존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혹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값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어진다. 혹은 여기서 free for all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 값없이 주어진다. 여기서도 자유롭다고 하는 말을 값없이 주어진다, 혹은 공짜로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ree in all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공로, 업적, 선행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튤립 교리에 반대하는데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것, 튤립이죠. T라고 하는 것은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depravity라는 말은 타락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total이니까 전적인, 완전한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웨슬리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아요. 여기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튤립할 때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만약에 멸망으로 선택했다면 멸망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르미니우스를 공부할 때 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을 배웠죠. 이거는 믿음이 조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선택한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 그 말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섭리적 선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예요. 이게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총이 제한돼 있다. 누구에게?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제한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rresistible, I라고 하는 것은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왜냐하면 절대 주권의 은총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웨슬리는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존중할 때 뭘 존중하냐? 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설득한다 이거죠.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웨슬리가 5월 24일 날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때 회심을 체험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감동시키고 감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나를 설득하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라고 하는 것은 perseverance란 얘기예요. 이건 견인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견인, 견인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성령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도 그것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웨슬리는 반대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도 상실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웨슬리는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죠.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성경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칼빈주의와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만 일치할 뿐 나머지에서는 모두 반대가 됩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반면 웨슬리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가르치죠. 이게 리미티드 어터먼트죠. 웨슬리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무제한적 속죄의 은총을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누구도 여기에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웨슬리는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로 인해 웨슬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에게 야 그러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럼 반대한단 말이냐?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공격을 웨슬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 주권에 의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상대하신다. 인간을 사랑으로 상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비록 인간은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핵심 요소인 자유의 관점에서 인간을 상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인간이 자유로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와 칼빈 혹은 칼빈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신론에 있고, 즉 하나님을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비록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을 상대할 때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생각할 거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사랑과 정의의 속성이 앞선다. 웨슬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건너기 힘든 차이가 발생하고요. 웨슬리는 예정론을 인정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정론을 인정하게 되면은 설교와 전도가 무용지물로 된다. 그러니까 예정론 교리는 설교와 전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설교와 전도의 핵심이 복음 선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이런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으로 예정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설사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지금 현재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멸망으로 예정돼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 특히 좀 보수적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이 이 예정론을 말하는 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장로교인들은 장로교를 떠나서 다른 교단, 특히 감리교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걸 제가 봤어요. 특히 이분들, 어떤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뭐 그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둘째로, 예정론은 성결에 대한 동기를 파괴한다.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동기,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웨슬리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는 것은 우선 하늘나라의 상급 때문입니다. 더 거룩하게 된 사람, 덜 거룩하게 된 사람, 이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얻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웨슬리는 백슬라이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기도 하지만 지옥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은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기 위한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의 구원관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의 해이한 모습이 여기에서 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조금 잘못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이런 사상에 젖어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예정론은 신앙적 위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위로가 무의미하고요. 멸망으로 예정된 자에게는 더욱 그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네 번째, 선행에 대한 열심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열망이 담겨 있죠.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도 구원받을 것이고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열심을 파괴한다. 그 앞에 선행에 대한 열심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여기 지금 넷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계시 전체를 전복시킨다. 이 예정론은 기독교 계시 전체를 전복시킨다. 다섯째죠. 기독교의 계시 전체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혹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그런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예정론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기로 예정하셨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선택된 자들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전체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맞지 않죠. 또한 예정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사랑하고 멸망받을 자를 미워한다면 예를 들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충돌한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안다는 것이고요. 예정은 미리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거 아까 말씀 읽었죠. 근데 아까는 8장 30절만 봤는데 요 앞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아신 자들 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비록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으로 알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것이 예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누굽니까?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 생각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정이라면 미리 딱 정해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줘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은 다른데 성경은 예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미리 아신 자들, 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가 예정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성경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까 리미티드 어톤먼트라 그랬죠. 이런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나는 거부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답의 첫 번째는 사람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게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왜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시고 멸망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것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미리 멸망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은 멸망으로 예정해 놓고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리가 있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대답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구원과 멸망으로 예정해 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선행 은총이에요. 선행 은총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는 게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 은총을 받은 인간, 예를 들면 양심에 거리낀다든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곧바로 지워버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워버리기 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오지 못한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들이 주님께 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려고 임재하시지만 치유받으려 하지 않는다. 즉 선행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상담을 거부한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선자, 사람들을 속이는 자, 성실성이 결여된 자로 나타낸다. 즉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이 구원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초대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서 죄인들과 세리들 혹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모든 사람을 골고루 대하시는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그것을 위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하시고 단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 십자가는 오직 몇몇 구원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평상시의 말씀과 그분의 실제 행동, 십자가는 완전히 이게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그리고 속이는 자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한꺼번에 파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리를 전복시킨다. 즉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나쁜 존재로 나타낸다. 악마는 거짓말장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는,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일부만 구원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신성모독의 교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일부를 멸망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 교리는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덟째,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사탄에게 말함으로써 사탄을 즐겁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어도 그것은 일부에게만 영향이 있지 나머지에겐 영향이 없다. 이거는 사탄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업적은 예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경의 교리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예정론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예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정으로 받은 구원을 법적으로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그리스도의 업적을 예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에 그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업적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굉장히
간과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예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정으로 받은 구원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할 때 교회에 청빙이 돼서 간다. 이걸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모실 때 혹은 여러분이 뭐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담임 목회자를 모실 때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그 어플라이를 받아서 여기에 어플라이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뭐 면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사가 와서 인사구역회를 해요.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갈 때 인사구역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청빙 결정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청빙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구역회는 그 결정사항을 법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예정론을 인정하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업적이 뭐가 되냐? 예정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을 법적으로 그냥 추인해주는 인사구역회와 같은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는 예정론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시간 밖으로 몰아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밖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예정이 됐으니까 창세 전에 즉 시간은 창조와 함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시간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하면서 추상적 사변적 교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웨슬리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비판했지만 섭리적 예정, 즉 그리스도 중심의 예정을 믿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아까 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을 했죠. 섭리적 예정 혹은 조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기로 예정되었고 인간은 살리기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칼빈이나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성서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폭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와 칼빈의 공통점도 있어요. 첫째로 모든 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어요. 인간이 행하는 선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선행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적 자유의지와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총보다 먼저다. 그래서 내가 선한 노력, 선한 업적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웨슬리나 칼빈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닐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지닐 수 없다.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으로, 칼빈은 일반은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선행은총 때문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은 일반은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모든 인간의 공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까지도 제외시킨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어떤 공로를 행한다 해도 그것이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업적이 돼서 그것이 어떤 내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돼서 나를 구원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를 쌓았다 해도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칼빈과 자신 사이에 칭의에 관한 한 머리카락만한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다시 잘 생각을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